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신의 중학교, 신의 중학교 그리고 신의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우리 교회 감사로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어버이로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가장 좋은 것들을 감당하며 섬기는 그 마음들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손길로 감사로 연보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장소를 제공한 것뿐인데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은혜요 감사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의 손길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저들이 감당하는 사역과 사명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다음 세대가 우리 민족의 희망인 줄 믿사오니 그 세대에게 주님 복음이 흘러가게 해 주옵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귀한 학부모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또한 그들이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버이로서 살아갑니다. 타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진데 그 기도가 주님의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제목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의 통로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불꽃처럼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의 사람의 축복을 발견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믿음의 사람의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기를 보면 누구나 다 먼저 떠올리는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그렇죠? 홍해바다가 어떤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가로막는 큰 장벽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시작할 때는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오는 애굽의 군대에게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절망했던 어떤 절망의 도구가 되었던 장소가 되었던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또 기회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그들의 죽음의 자리로 전락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죠. 남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받기 원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법칙은 세상과 다름을 발견해야 해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들처럼 잘 되지 못하는가? 형통하지 못하는가? 복받지 못하는가? 답은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이 무엇인지, 또 그 비밀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야곱이 자기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불러서 축복을 시작하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즉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을 장자로 여겨서 요셉의 두 아들 먼저 축복을 시작하고 그 축복을 이어지게 하는 장면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깊게 보면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축복은 내가 돈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내 목소리가 커서 너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너에게 축복한다. 너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너의 형제들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을 못 받고 축복받기 어려운가? 우리는 그 비밀의 진리의 문을 아직 못 두들겨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저마다의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세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이요, 믿음의 축복이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 두 아들과 그리고 자기가 나머지 계속 이어져서 축복할 11명의 아들들에게 고백하는 건 내가 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발견할 때 우리가 온전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갖고 싶은 것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갈망해야 돼요. 제가 우스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이야기인데 한 믿음이 좋은 부자 장로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장로님이었지만 자기가 쌓아둔 재산이 조금 아까웠기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가 좀 얼마 정도 모아놨던 그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딴 데 기부도 하고 좀 많은 재산을 남겨줘서 그 재산을 다 금으로 바꿨대요. 금으로 바꿨더니 세상에 금으로 바꿨더니 한 이 정도 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금덩어리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내 관에 내 폼에 꼭 안겨서 땅에 묻어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딱 천국에서 천국쯤 가려고 눈을 떴는데 진짜로 금덩어리가 자기 품에 있는 거예요. 와, 내 인생 성공했다. 내 이렇게 천국 가면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내 평생 자랑하면서 살아가야지 하고 이제 신나게 이제 금덩어리를 안고 막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천국문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딱 펴고 아들아 어서 와라 내가 널 기다렸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근데 넌 보도블록 들고 뭐하냐? 왜냐하면 천국은 다 금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가치의 가장 좋은 것을 갈망해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들이나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지학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축복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것 또한 나의 노력의 소산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복권 사가지고 운이 좋아서 받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인생 가운데 한결같이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갈망해서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축복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이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강력하게 움켜쥘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 축복은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기 전에 우리는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에서가 있었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이어받은 이삭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야곱이 아니었어요. 에서였어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죽어질 날이 가까우니까 야곱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삭만 따로 불러서 이삭에게만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도대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버지가 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야곱은 축복을 사모했어요.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는지 자기 형이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 길목에 꾀를 내가지고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팥죽 냄새 구수하고 달콤하고 막 입이 침이 줄줄줄 고이잖아요. 그렇게 막 팥죽을 막 쓰고 있는데 저기 에서가 막 헐레벌떡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오늘 사슴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거 잡으려고 하루 종일 산 2개를 뛰어다녔다. 배고파 죽겠다. 근데 동생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랑 집안 일들을 잘 도왔잖아요. 엄마한테 요리를 배웠으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이 둘째가 요리를 막 맛있게 하니까 에서가 침막 꿀딱꿀딱 삼키다가 뭐 해요? 야, 그 한 그릇 나 좀 주면 안 돼? 그때 야곱이 말을 하죠. 형 줄게. 대신 장작본 줘. 놀랍게 에서는 그 장작본을 이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죠.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려요.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은 야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야곱이 그런 꾀를 내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 에서의 어리석은 마음과 야곱의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래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축복은요, 자격이 되지 않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사모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 주님께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 명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들이 제일 이뻐요? 장자요? 큰아들이요? 막내요? 물론 저마다의 호불호가 갈려지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랑 표현 많이 하고 애정 표현 많이 하고 옆에서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놈들, 걔가 제일 사랑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격이 되지 않아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와야 해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5절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셨어요. 방문하신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그곳에 나면서부터 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구걸하는데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냄새나고 천대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주변이 시끌시끌하고 사람이 몰려가는 소리 듣고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왔길래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야 이거 앞에도 못 본 사람이 뭘 그렇게 궁금해. 지금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어. 그분이 놀라운 능력과 말씀과 권세가 있어. 사람들은 그분을 보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사모함이 시작됐어요. 자기의 보지 못한 것, 처량한 것, 낙담한 것. 그래서 떠듬떠듬 걸어서 앞은 안 보이지만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가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예,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쥐어박으면서 야 예수님이 너 같은 거 만나 주겠냐고. 야 너 같은 부족하고 이 무지한 사람 너 만나 주시겠냐고. 위축도 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야 너 같은 놈이 교회 왔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게요? 그 상황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느니 조용하라는 거예요. 닥치라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예수님의 축복, 은혜, 능력 받을 자격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께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셔서 그 냄새나고 부족하고 약점 많고 처절한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필수품이었어요. 당시의 중동 지방은 낮은 굉장히 뜨겁죠. 밤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뜨거울 때 자기의 몸을 가리고 추울 때 자기 몸을 덮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이 없으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한 바디메오는 어때요? 그 겉옷조차도 내려놓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디서 따랐어요? 길바닥에서.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이런 처절하고 부족한 사람이
그 간절한 사모함과 부르짖음으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지명된 사람이 되었고, 기억된 사람이 되었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능력받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진 않잖아요. 그냥 아쉬워할 뿐이죠. 그러니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처럼 나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갈망하며 달리며 부르짖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나를 살리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보게 하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주보를 보다가 목사님 오늘 수요 기도에는 대체적으로 기도 설교하시는데 왜 축복 설교하셨을까? 축복에 대한 제목일까? 궁금해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축복은요,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나오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받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막연히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저복 내게 나도 주세요라고 한탄하지 말고,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축복, 내게만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이 시간 부르짖으며 소유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어도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릇이에요. 그릇. 내 그릇이 작으면 축복이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정의가 되죠.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을 선포하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선언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요, 큰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강력한 축복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축복의 임재가 눈에 보여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축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해요. 혹시 이제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내릴 때 혹시 마당에 대야가 있고 간장 종지가 있고 밥그릇이 있고 개밥그릇이 있으면 물이 어떻게 채워지죠? 그릇만큼 채워져요. 신기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한량없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비가 쌓이고 모이는 양은요, 그것들을 받아내는 그릇만큼 담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았을까요? 왜 나는 축복 받았다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내게 부어졌던 축복이 내 안에 담겨질 만한 그릇이 있지 못해서 그래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과 축복을 받고 소유하고 누릴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간장 종지만한 것도 겨우 채울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죠. 한 선지생도의 과부가 남편이 죽으니까 쌓여있는 빚 때문에, 남편 치료하다가 쌓여있는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의지할 사람도 찾을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엘리야사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저희 집에는요 지금 어떻게 돈 될 만한 건 별로 없고 이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많이 빌리래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릇을 빌렸어요. 많이 빌렸을까요? 힘 닿는 데까지만 빌렸을까요? 힘 닿는 데까지는 빌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따르는데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야, 두 아들들은 신나서 막 그릇을 엄마 밑에 어머니가 쏟아내리는 기름을 받고 막 이 첫째 둘째가 막 기름을 막 받고 있는데 얼마나 신나요. 엄마는 엄마대로 야, 다른 그릇 갖고 와봐, 저 그릇 갖고 와봐. 그런데 갑자기 막둥이가 둘째가 엄마 이제 그릇 없어. 그 순간 기름이 똑 떨어졌대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건, 만약에 이 여인이 열심히 있고 믿음의 그릇이 있으면 동네에 있는 그릇 싹 빌렸을 뿐만 아니라 돌 항아리 같은 것들도 아마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뭐만 갖고 온 거예요? 그릇만 갖고 가지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건, 우리는 왜 축복을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것이고 축복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기도하지만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가지예요. 내가 그 축복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 옆으로 흘러가요. 다 딴 사람에게 흘러가요. 다 내게 쌓이지 않아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냥 남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그 그릇들을 비워내시고 그 그릇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이 시간 여러분들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준비한 믿음의 그릇 위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이 축복의 주인공 되어 주심을 발견하며 그 축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상처받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묵묵히 주님께 기도로 사모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할 터인데 주님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주